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 다섯 번째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서 능력 행함에 의해서 이제 예언함에 대한 은사를,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이 다 와 있어요? 예, 예언의 은사를 하면 돼요. 하면. 자, 그런데 우리 대충 알지만 이 예언의 은사인 게 뭔가 정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귀에게 수가 넘어가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미리 예견하고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어떤 사안들을 미리 좀 하나님이 예견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이걸 알리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또 예언을 해서, 예시를 해서 보고 들어서 알고 어떤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적당한 성령,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는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성경적인 예언. 자, 베드로서 3장 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 성경적인 예언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인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렇죠? 구약성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이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다 뭐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그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이루셨죠. 그러니 또 다른 선지자가, 예언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님 되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 지금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증언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적 예언을 다 한마디로 선포하고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 예언은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졌지만, 복음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야? 계속 이 예언의 말은 계속 복음으로 전파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언은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예언이에요. 결론이에요. 저 처음에 서두에 결론을 짓고 시작할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자, 구약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과 율법,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예언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거야. 구약 때 그렇게 예언했던 것들이 바로 이거야. 그럼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면은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노릇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아모스서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자, 3장 8절 다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라고. 구약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예언하는 거, 그거는 가짜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만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언과 많이 다르죠. 오늘날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 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언과 성경적 예언이 너무나 갭이 크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정말 완전히 믿어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뭐다? 그게 예언이라고 해요. 그 예언.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다 무슨 말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선지자들이 한 말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 맘대로 막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했다고. 그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집회를 참석하거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연합 집회를 하거나 뭐 여러분도 집회를 쫓아가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목사님들 선포할 거예요. 누가 자녀를 데리고 왔다. 응? 여기 자녀를 누가 데리고 왔을까? 응? 자, 저기, 자, 그래, 승원이, 한세원 집사님이, 아니, 오늘 그냥 한운석 집사님 손자를 데리고 왔어. 그래야 더 좀 굉장히, 저기 하겠죠? 강사가 딱 불리고 감동이 되는 거야. 강사 목사님이.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 인물도 좋고 말이야. 책도 크고. 그러면 강사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한운석 집사님, 저 손자는 앞으로 크게 될 자입니다. 왜 아멘 안 해? 아니, 벌써 크잖아. 벌써 크잖아. 애가 벌써 크잖아. 앞으로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정말 그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큰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남의 새끼로 막 아멘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를 특별히 크게 쓰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일 또 와야지. 에?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이 뭐예요? 이게 뭔가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이런 악담이 없는 거예요. 승원이라는 죄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귀한 자로, 큰 자로, 멋진 자로, 유명한 자로, 부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100%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이면서 예언이거든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달콤한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더라도, 자, 승원이는 한국에서 이름 승원이 맞나? 아, 은성이야? 몰라, 하여튼 승원이한테 가라 그냥. 승원이, 아, 그치, 어쩐지 손자가 바뀌었구나. 안씨 집안이구나, 안씨 집안. 하여튼 그래, 승원이도 그렇고 뭐 은성이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 한국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이야,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질 걸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정말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에 대해서 알잖아요. 선포. 이 선포가 예언이며 선포가 통치예요.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예언을.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 여러분 축복하는 말은 그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하는 말이 뭡니까? 다 예언입니다. 뭔 예언이에요?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 언어는 이제 영어로는 프로페시인데 영어 비슷해요. 발음이 헬라어도 프로페티아라는 거예요. 프로페시아, 프로페티아. 비슷해요, 이 단어가. 근데 이것은 뭔가 예언하는 건데 이것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1장 20에서 21절 시작. 따라서 성경의 예언, 성경의 예언. 예, 이것을 제가 오늘 이제 성경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다? 예언이에요.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날에 우리도 이 성경이 뭐예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앞날에 이루어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뭐야? 몸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다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사정과 자기의 어떤 형편과 맞게 자기에 맞게 막 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간 이씨, 김씨, 최씨들이 뭐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에 맞게 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빛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말씀했다.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동방의 목자로서 너를 택해서 너로만 이제 너를 통해서만 이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만 말씀을 믿는 애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천년 천국에 들을 것이고 14만 사천에 들을 것이다. 그 영원한 이 땅의 나라가 영생 나라로 될 것이다. 이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사롭게 말씀을 풀기 때문에. 예. 안상홍이 또 어떻습니까? 지금 막 풀다 보니까 다윗왕부터 몇 대, 40대 막 이렇게 따지니까 지가 다윗왕이 진짜 후예라는 거예요. 다윗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여건에서 40대 손 정도에 자기가 뭐 40살에 어쩌고 해가지고 40을 맞춰냈어. 그것을 지금 20만 명 이상이 믿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은 예수가 아니라 안상홍이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도대체? 안상홍 교회는 20만 명이 넘는다니까. 그건 30만 명 넘는다니까 교인이. 에? 이만희가 동방의 은이고 정말 마지막 목자고, 응? 그걸 지금 20만 명 이상 믿고 있다니까요. 자, 왜 그래요? 성경을 사사롭게 푸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막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에 맞춰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사사롭게 하면 안 돼요? 개인적 체험을 막 말하면 안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17, 18절 1분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예,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야, 요엘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모든 남종과 여종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잖냐. 그 성령이 오시면 남종과 여종들보다 예언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다? 예언하고 있는 거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니까. 근데 예언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죽고 부활했으며 그분이
승천했다가 아버지 집에 갔다 아버지에 갔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왔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사실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예언은 뭡니까? 진정한 예언은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전도책자를 들고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고 그 전도책자를 설명하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밝혀주고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오리지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예언을 하려고 해서 이 예언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13, 14절 2분단 시작. 아니 2분단 전체 다 하라고, 2명만 하지 말고. 자, 시작. 다시 이번엔 5명 했어요. 시작.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요한까지 하면 끝났다 이걸. 세례 요한까지 예언했으면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인데 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예언, 시편의 예언, 바로 선지자 예언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슨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지목을 해버렸잖아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이분은 흥해야 되겠다. 나는 이분의 신 한 짝, 그 샌들 하나도 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딱 지목하고 떠나잖아요. 더 이상 선지자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선지자가 뭐가, 이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도로 오신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예언이에요. 시편의 예언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많이 그렇게 인용을 안 해요. 왜냐면 신약이 다 이루어진 거니까. 아멘? 네. 여러분 구약하면 재밌지 뭐. 제 구약으로 하면 저도 시간 대충 설교할 때 매일 구약 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리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이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에서 사시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릴리에 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고 그 사람은 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적 예언은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예언은 끝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예언이에요.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3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자, 이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언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담임 목사 하나라도 이곳에 아들들로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진 이 담임 목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을 겪어보지 못한 분은 몰라요. 이걸 느껴봐야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예언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사도행 2장에서 말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지금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주님이 된다.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된다. 이스라엘 모든 집들마다, 가정들마다 그 예수가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지금 된다고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됐어. 너희들도 지금 되는 거야. 앞으로 먼 미래에 될 거야. 언젠가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모든 집과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이죠. 그 사도들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주는 이 말씀을 그 즉시로 증언하고 예언하고 대언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예언을 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때 예언과 신약 때 예언은 다르다는 거지. 내용은 같으나 그 효력이 다르다는 거지. 구약 때는 언젠가 그분이 오신다. 오, 왔네 하고 퇴장 끝났어.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내용을 다 이루셨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려와서 우리가 성령을 오시고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교회를 세워서 우리 양육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프로페시, 이게 진정한 예언이에요. 지금 당신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됐습니다. 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난 당신의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에베소 1장 우리 4절 5절 너무 잘 알죠? 시작. 예, 이게 진정한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예언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 이 팩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하시고 일하심이, 약속이 창세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미 된 사람들은 되었다고 말하고, 아직 안 된 사람은 될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예언이다. 이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이,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이게 진짜로 뭐야? 이게 진짜 프로페시, 성령의 은사 중에 있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자, 그 다음 그 밑에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사람들 안에 임하셨다. 이는 성경적인 예언이 성취된 거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3절 1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저 정확히 알려면 스가랴 13장은 시대지 말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재림 이제 직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종말 때죠. 이미 이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루어져가고 있는 시대지만 주님이 재림 직전에 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면 더 이상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후 3년 반의 예비처와 장막을 치시고 3년 반이 끝나면 그 후에 천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기에 천년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양육되는 이런 일만 있지, 죄인을 다시 회개하고 또 구원하고 뭐 아들 되기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애들이 나와서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언이, 진짜 예언은 필요 없잖아요. 진짜 예언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적 예언 다 이루어졌죠.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바로 그분이 이만희야. 그분이 안상호, 그분이 정명석이야. 이런 정신 나간 애들이 마지막 때 또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예언들이 있으면 그 부모가 그 애를 죽여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또 다른 메시아를 말하고 또 다른 구원을 말하고 또 다른 어떤 영생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죠. 선지자라고 말할 것도 가짜들이에요. 사단의 종들이죠. 마귀 새끼들이죠. 예전에 영생교도 있었잖아요. 영생. 이렇게 하면 영생을 받는다. 근데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 녀석이. 제가 그때 뉴스나걸 생생히 기억해요. 그 교인들을 봉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 달 월급이 45,000원이에요. 한 10여 년 전 됐죠. 정희성이가 이제 죽었죠. 감옥에서. 한 달 월급 45,000원. 그거 11주 떼고 다 떼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그렇게 착취하는데도 거기에 미혹, 그 예언에, 그 가짜 구원론의 영생 교리에 미혹되니까 한 달에 45,000원 받고 거기다 헌금하면 남는 것도 없어. 신천지자들이 김밥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틴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돈을 안 버니까 청년들이 돈이 없지. 그러니까 김밥 하나 2,000원짜리 사서 그걸 하루 3끼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몇 조각씩.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 애들은 더 심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에 45,000원 받고. 예언이 뭔지 아시겠죠? 프로페티아. 정확히 프로페티아가 뭔가 정확히 알고 나면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하는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고요. 아멘?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심 센 사람은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 천하의 바보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존심은 없어요. 자존감 있어. 아들의 자존감.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격 떨어지는 행동들 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예언은 끝났어요. 또 다른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 뜻입니다. 지 아들이라도 죽이란 게 뭐예요? 또 다른 예언, 또 다른 성경적 예언, 또 다른 어떤 복음을 말한다면,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심지어 마지막 때는 부모라도 지 자식을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자, 나아본. 이제 두 번째 예언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범사, 모든 범사에 있는 예언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여러분 이런 예언까지도 우리가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재밌죠? 하여튼 뭔 뜻인지 알겠죠? 글씨는 틀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범사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범사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자, 새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서울 군산 새남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인 걸 믿어요? 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게 한 몸이 되어서 이곳에서 잘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어가죠? 여러분들 이끌어가야 되죠. 어딘가로 여러분이 데리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건사님한테, 조건사님, 금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건사님이, 한 5분 끌다가, 주님께 영광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또 이제 뒤에 신집사님 가야지. 신집사님,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집사님이요. 이런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말씀하거나 감동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껴야죠. 봐야죠. 들어야죠. 깨달아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다 왔어. 한 사람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어요. 우리 사람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사람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2개의 길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2개면 좀 들릴까요? 3개 또 저쪽 어떤 강한 목장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람께 앞으로 이렇게 가라고 나한테 감동 줬단 말이야. 목사님이 요새 좀 영빨이 약한가 봐. 나한테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3명이 나왔어. 목사님, 신집사님, 강집사님 3명이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 뭘 또 고민해. 이런 표정이야. 이러니까 이게 문제야. 고민할 것도 없지. 에? 강집사 말을 드려야지. 강치잖아, 강치. 목사님은 인격이 좋으니까 말 안 들어줘도 말이야 또 참지만, 강집사 말 안 들어주면 막 또 해코자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 많이 집사한테 물어요. 진짜로 교인이 5,000명 모여요. 이제 은퇴했어, 그 양반. 그런 교회도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 교인들도 알아요. 그게 교회냐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순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것이 없다니까. 교회 그 사명,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뻔히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원전에 뭐 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뭐가 헷갈릴 거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 일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 복음을 확장하는 방법.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하나야.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때마다 오늘은 또 인사법이 달라졌잖아요. 네?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액션으로 한 거 처음이에요. 이제 다 언어로 했는데 이제 할 게 없어. 막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도 계시가 안 와. 감동이 없어. 말로 하는 거는 이제 별거 다 해봤잖아요. 에? 사랑해도 되나요? 뭐 별거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 액션으로 갈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정해져 있다.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질과 내용은 같은 거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딤전 1장 18절을 선포합니다. 2분단 시작. 자,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2번을 이 얘기를, 그래서 장로의 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 목회자로서 안수를 줄 때 예언된 내용이 있었지.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거예요. 너를 예전에 지도한 예언을 잊지 말고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 예언을 한 거예요. 또 장로회에서 목사 한 주 줄 때 여러 그 목사들이, 그 장로들이, 그때는 목사라고 그랬죠. 장로들이 이 초임 이제 장로가 되는 디모데에게 이제 예언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신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이 모든 장로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다 알잖아요. 디모데도 알아요. 왜 100% 그게 내용이지. 없어요. 내용은 뭔만 이제 안 나와요. 100%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 그래서 너는 이 일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예언을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예언하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분 아니에요. 이 말이 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양식이고 예언인 거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로마서 12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순간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목적과 내용과 질은 같으나 방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하는 것을 할 때도 뭐다? 믿음의 자기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수라고 그랬는데 분수는 좀 저속한 말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집사면 권사가 있어. 근데 권사가 하고 나하고 한마디로 좀 의견이 달라요. 뭐 권사가 높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목자예요. 네, 우리 목장의 리더예요. 목장의 리더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건 좀 달라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다 적합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리더의 말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믿음의 분량.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그 밑에 고전 14장 39, 40절. 거기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네, 품위가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지. 목사님 그거보다는 이렇게 먼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담임 목사가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감동되면 하는 거야.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 선포한 것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하는 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새남교회가 더욱더 정말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선교배수들 모여서 그런 거 의논하잖아요. 그런 거 기도하고 그런 걸 실천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위에 선교 부장이 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거는 차선으로 그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는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10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11절까지만 읽어봐요. 11절,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너무나 이 양반이 또 리얼하게 자기가 행위로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본 걸 그대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인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한테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한 게 맞죠? 왜? 결국 바울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거예요? 정말 이 아가보라는 선자는 참된 선자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예언했는데 틀려, 뭔가를 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틀리면 하지 마세요. 틀리면 예언이 아니야. 성령이 한 게 아니야. 알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마귀 예언은 안 이루어집니다. 틀리면 앞으로 절대 하지 마요. 그래서 개인 신상 발언 예언은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는데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는 뭐예요? 개인 바울의 신상을 말하자면 그게 아니죠. 이 바울은 지금 사도이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가는데 큰 통로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걸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그 다음 12절 읽어봐.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이 하나님 성령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당신이 잡히고 이방인 로마에 잡혀 교도소살이하고 잡혀 한마디로 이 거룩한 사명을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을 가지 마세요라고 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가서 알려줬죠. 잘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아멘. 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가보에게 바울이 결박되고 이방인 로마에 잡혀가는 것을 보여줬어요. 맞죠? 그래서 아가보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너는 어떤 평강이나 어떤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결박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거기서 감옥살이 할 거다. 성령님이 다 알려줬죠. 그러니까 봐요, 성령님이 아가보에도 보여줬고 말씀했고 바울에게도 말씀했죠.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정도가 다르죠. 분명히 잡히고 옥살인 것 같아.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바울에게 있잖아요. 바로 잡히는 것까지만 아가보는 알고 있고, 잡힌 다음 그것이 이 바울에게 정해지는 운명이라는 것을 바울에게는 성령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근데 아가보는 몰라. 아가보는 그냥 잡힐 것까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뭐예요? 잡히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의견은 충돌이 되죠. 그래서 아가보는 형제들을 데려와서 울면서까지 울면서 가지마 하면서 울면서까지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만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니들이 울고 자꾸 하지 말고 나도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거기서 결박당하여 재판을 받다가 로마에 가서 한마디로 이제 대법원에 가서 거기서 재판받고 거기서 옥살이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해서 내게 정말로 확고히 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정말 내가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정들은 또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옳다고 고집 피우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동이 온단 말이야. 그 감동이 온 것이 여러분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분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요. 끝까지 우리가 가는 부분이 어쩌면 이 초대교회 이 시대의 사도들, 이 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더 실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뭔가 음성이 들렸고 뭔가 하나님 보여준 게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함부로 우리 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면 주님께 영광. 주님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궁금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동치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였으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였으면 여러분 그걸 하라는 거야. 충성해. 그럼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좀 봤다 해서, 여러분 뭔가를 좀 들었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 아가버가 다가 아니잖아. 오히려 아가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사람이 들은 건 맞아.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신 걸 그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있잖아.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뭔가 보고 뭐 들었다 해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보여준 만큼만 여러분 거기 순종하면 돼. 그 다음은 또 주님이 다른 지를 통해서 하고 또 그러나 담임 목사는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담임 목사야.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와 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해야 돼. 성경적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그것을 남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루시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우리 한 몸 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그리고 세워가고 확장해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뭐 이렇게 자기 신상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저분을 저렇게 하나님 세워주시겠구나,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되 하나님 음성을 듣되 하나님께 부응된다는 그런 환상 보세요. 그런 음성 들으세요. 그런 것들은 막 말을 해도 되지. 그런 우리 하나님께 부응하는 그런 감동이 와요. 막 그런 것들은 여러분 목장에서 말하세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하면 안 돼. 우리 이미 오늘 새벽 말씀 다 받았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언이 내 입에서 나왔으면 그걸 이루는 우리가 통로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에레미야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2절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예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딱 이제 알아. 헛된 예언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한 몸 되게 하고 나라를 완성, 이 모든 것 관계가 별로 없는 것이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입 밖에도 말고 떠나갈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더럽혀진 거야. 마귀의 종들로 더럽혀진 거예요. 속히 자백을 토설하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중에 깨끗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분단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한 거예요. 구약 때가 다.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그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할 말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 회개하라 했다. 그런 시절뜸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회개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해야지. 쓸데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회개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치고 그런 예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선포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지금 뭔 잘못을 하고 정확히 알고서 말한다면 그건 진짜야.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저 며칠 전에 무슨 문제가 다 보여.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사단 마귀도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귀신도. 분별을 해야 돼.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건 사단의 역사고, 정말 내가 애절하고 절절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권면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제 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어디까지? 아까 에레미야 23, 32절 읽었나요? 그것도 했죠? 안 했어요? 했어요? 이 샛별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새벽별, 모닝스타를 말합니다. 예.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사사로이 아무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해요. 베드로서군요. 얻은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고 그랬죠? 네. 그 떠오를 때까지 예언하는 거에 있어서 주의하라 이거예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확실한 예언. 모닝스타. 그 아침의 별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릅니다. 즉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것이 되기까지는 예언하는 거 여기 주의하라 이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떠올라서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 생각을 장악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지각을 장악했을 때 그때 감동 준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뭔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 전하는 시간 내내 뭡니까? 다 이겁니다. 여기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붙잡히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방송이 좀 사고가 있어서 녹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내일 그 부분을 좀 짧게 하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먼저 알아 전하는 것이다. 이 범사 예언이에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특정인을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대부분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내가 너를 크게 들어쓰리라 너를 존귀한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런 아들들과 무관한 것을 보여주는 다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세상 신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들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혼란이에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잘 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그런 비전을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숱한 것들을 다 꺼집어다 쓰레기들을 끄집어놨다가 사람으로서 잘 되는 그런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았잖아요. 이게 다 거짓된 예언이라고 해요. 이게 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입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불신 이웃들에게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친척들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예언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차도록 하나님도 이미 설정이 끝난 거예요. 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 두 길을 두었습니다. 당신이 이 두 개의 길 중에 어느 걸 선택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 있게 하고 복된 아들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 틀리나요? 100% 맞잖아요. 이런 예언을 뭐요? 이거는 성경적 예언인 동시에 범사의 생활적인 예언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래서 만약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간다면 당신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사망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저주받고 사망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인생의 당신 어떤 부분에는 성공할 수 있으나 어떤 부분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 하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예언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언이 뭡니까? 당신 생명과 복의 그 길을 선택하면 당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어떤 그런 거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과 그를 따른 자들에게 상속 주기로 이미 준비된 지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런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이런 예언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게 운명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한다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여 이 안에 산다면 인생으로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아들의 혼과 아들의 몸으로 영생을 위하여 아들의 명과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누구보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아보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말 저들이 우리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렇게 낮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것이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보다 더 잘 살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을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지옥의 땅으로 가는 운명이라면 다 가난하고 다 저주냐?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서 세상 인간으로 살 때 노력한 만큼 뭔가 만큼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는 모든 걸 당신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명성도 얻을 수 있고요, 권력도 얻을 수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를 끈을 놓고 이 생명의 줄을 끊고 이 생명의 거처집을 가출하고 아예 가출을 말고 아예 나가는 걸 뭐라고 할까요? 가출은 다시 돌아오는데 가출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래, 가출합시다. 가출. 자, 가출. 저는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자, 가출을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같은 형제들이 둘째 아들처럼 이 집을 나가서 너가 살 때 너는 저주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예 이 집을 나가면 아예 이 집을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자고 결단하고 죽어도 나는 안 들어온다고 하고 결단하고 나간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잘 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하십니다. 왜? 다시 못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살전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영들을 보내서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여 심판을 받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땅치 않은 일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니까. 여러분, 이것들도 정해진 예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떠났더니 내가 더 행복해? 나는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안타깝다. 그건 끝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떠났더니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는 일이 안 된다, 너무 괴롭다, 어렵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당신을 아직도 아들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통해서, 사랑의 실질을 통해서 당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를, 집 나간 너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둘째 아들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요.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나갔더니, 떠났더니 잘 된다? 그 사람들 여러분 돌아보지 마십시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만나 또 얘기를 해서 나는 우리 교인까지 나가길 원해요. 여기 있는 거 싫어요. 아니, 왜 나간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합니까?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모든 면에 어렵고 힘든, 여러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셔야지. 만나주셔야지. 데리고 돌아와야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건 다 이루어져. 이미 다 성경에 하나님 다 말씀해 주고, 이게 다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범사의 이 모든 생활이 이게 이루어진 예언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룰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모든 범사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요. 예언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예언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제일 마지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된 것들이 있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실을 예언하라. 이는 하나님이 날마다 행하시는 것이다. 제가 썼지만 너무 정확히 써놨어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복음을 우리가 예언합니다.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 통해서 확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신약 때도 이렇게 아까 아가부처럼 사사롭게 예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사로운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지. 아멘입니까? 이제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 초대교회 그 시절에 전체 흉년이 들 거라. 흉년이 드는 게 어떻게 해요?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우리 지교회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서로 돕자고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준비하게 하잖아요. 아멘. 흉년이 드는 것은 팩트야. 맞아. 하나님 흉년을 주는 거야. 근데 흉년을 왜 먼저 알게 했어요? 먼저 이 헌금들을 모아서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엄청 어려웠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헌금을 갖다 주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도 나중에 교회가 지금 2개지만 12개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중에 어느 교회가 좀 어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전세를 1억을 올려달라고 한다. 그 교회가 돈이 없어, 그 지교회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몇 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 보증금 넣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알게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기근이 올 거라 맞춰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보는 예언을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특별히 한국 사회, 또 외국에도 엄청나게 많죠. 어떤 앞으로 재난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일이 날,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날 거다.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난다. 집사님 가정에 어떤 일이라고, 이번에 사업하는 게 어떤, 이런 쓸데없는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놀라운 것은, 제가 98년도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사들이 내게 터졌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터진 게 아니라 말씀으로 터졌습니다. 2년 동안 말씀을 주어 팠을 때, 그때 딱 2년 되는 날, 딱 9월달, 딱 2년 되는, 딱 날짜도 똑같아. 딱 만 2년 되는 날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언을 절대 하지 말으세요. 예언을. 모든 은사 중에 은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지만 예언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있는 분들 알지만 제가 예언의 연설을 안 썼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그 쓸데없는 거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예언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